우리 서로 성탄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날이죠. 요즘 아이들 자기 생일이 되면 뭐라 그럽니까? 엄마, 아빠, 나 선물 뭐 줄 거야? 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케이크를 사서 불을 붙이고 또 생일의 노래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또 가족들이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죠.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사실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될지 장군이 될지 큰 사업가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너 대통령 되겠다 이랬지만 딸 낳으면 옛날에는 너 대통령 이 말은 절대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래서 축하할 만하고 또 축하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데 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신 주님의 그 탄생을 두고 그 아기에게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잘 자라서 훌륭한 인물 되거라. 이런 뜻으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탄생이 아니잖아요.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생일 선물을 이렇게 줬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께도. 그렇다면 그 생일 선물이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그 선물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이지만 섭리의 하나님은 그 선물을 통해서 메시지를 담고 계십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왕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황금 면류관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실상 장차 이 땅에서 그 아기 예수님이 받으실 왕관이 어떤 왕관입니까? 가시면류관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면서 그래 네가 왕이라고? 왕관을 씌워주지. 그러면서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주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무자비하게 눌러 씌웁니다. 그 굵은 가시는 사정없이 주님의 머리를 꿰뚫고 들어가서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피는 얼굴을 타고 내려가서 발밑에 발등상에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왕관을 의미합니다. 유향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면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유향은 제물로 죽게 될 아기 예수님의 운명을 예고하는 선물이었습니다. 모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체에 발라 방부제 역할을 하는 향료입니다. 역시 이제 갓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런 축하의 선물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왕노릇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시죠. 오히려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듯이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차 짐승과 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이 짐승의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것은 적어도 아기 예수님에 대한 축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기쁜 날이 있을 수가 없고 이처럼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날이 또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헨리의 작품 중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가난한 두 부부가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지만 너무너무 가난해서 선물을 살 돈이 없습니다. 생각도 못한 이 남편은 아내의 그 아름다운 긴 머리에 꽂을 그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삽니다.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시계였지만 시계줄이 없어서 차고 다니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를 다 잘라서 팔아서 그 시계줄을 삽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서로에게 선물을 합니다. 머리핀을 받아든 아내는 머리핀을 꽂을 머리가 없었고 시계줄을 받아든 남편은 시계가 없었습니다. 선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용할 수 없게 된 그 선물.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진 선물이었고 그 선물은 곧 그 사랑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와 같이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질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며칠 전에 이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한 장애자 아들을 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어머니였는데 지금 그 아들이 고3입니다. 이제 금년에 졸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그 아이가 일반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아이예요. 도무지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일반 학교에 넣어서 그렇게 졸업하도록 했으니까 이거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고 얼마나 모든 그런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그 아들을 학교에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할 아이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지금까지 한 번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코를 푼 적이 없대요. 그럴 능력이 없는, 코를 풀 능력이 없어. 다 닦아주고 이래요. 그런데 며칠 전에 자기 스스로 코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엄마가 그 자리에서도 막 울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얘기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이 세상에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그 아들이 스스로 코 한 번 풀었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제 졸업하면 어떻게 할 거냐. 장애우들을 돌보는 시설로 보낼 생각은 없느냐라고 누군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단호하게 대답을 아니요. 나는 그 아이를 그런 데 절대로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사는 거려. 그 아이와 나는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그 장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독생자,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외아들이면서 또 어떤 아들이라고요? 한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젊은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동전 10개가 있는데 10개의 동전에다가 각각
1부터 10까지 1, 2, 3, 4 이렇게 번호를 써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에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서 동전 하나씩 이렇게 꺼냅니다. 수학적인 확률로 계산해 볼 때 처음에 딱 넣어서 처음 딱 뽑는데 1번을 뽑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그 동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다시 흔들어서 이제 2번을 뽑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역시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번을 꺼내고 난 다음에 손에 쥐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넣어서 다시 2번을 꺼낼 확률은 얼마입니까? 100분의 1입니다. 차례대로 꺼낼 확률이. 이런 식으로 10번을 꺼낼 때 1번 동전부터 2번, 3번 이렇게 10번까지 뽑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10의 10승, 즉 100억 분의 1입니다. 100억 번을 시도하면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확률이 낮은 게 있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지구가 1시간당 1600km의 속도로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고 있는데 만일 지구가 이 자전 속도를 10분의 1로 줄여서 시간당 160km로 자전을 한다고 돈다면은 낮과 밤의 길이가 10배로 늘어납니다. 낮의 길이가 120시간, 밤의 길이가 120시간. 이렇게 되면 낮에 태양은 모든 식물을 태워 죽일 것이고 밤의 추위는 모든 생명을 얼어 죽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그러나 지구는 매 시간당 시속 1600km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자전하고 있어서 하루가 24시간, 낮과 밤이 적절히 교차하며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연히요? 우연히 이렇게 된다는 것이 조금 전 예를 들었던 동전 10개를 차례대로 꺼낼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확률인데 저절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지구와 태양은 너무나도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태양의 표면 온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섭씨 6000도. 조금만 가까워지면 지구는 다 타버릴 것이고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는 얼음덩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이유는 태양의 인력 때문에,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중력이라는 것, 그 인력이라는 것은 뭔데요?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저절로? 우연히? 확률 제로. 세 번째, 지구가 23도쯤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장학사 한 분이 어느 학교를 방문해서 교실에 놓여있는 지구본을 가리키면서 한 아이에게 묻기를 왜 이 지구본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냐? 물었더니 그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안 그랬는데요. 장학사가 담임선생님께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지구본이 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선생님께 물었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걔가 그랬다면 진짜 그렇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교장선생님께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아이고 요새 뭐 국산이 다 그렇죠 뭐. 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느냐? 지구가 23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전부 남쪽과 북쪽으로 다 이동해서 온 대륙이 얼음덩어리로 가득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습니까? 더 기울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기울어져 있을까? 우연히 저절로 동전 꺼내는 것도 100억 분의 1 거의 불가능한데 저절로 확률 제로. 또 모든 동식물의 신체적인 성장이 적절하게 제한되고 있다네요. 예를 들면 지구에는 수천만 종류의 그런 곤충이 있는데 이 곤충들이 지구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곤충은 폐가 없기 때문에
호흡을 관을 통해서 한다. 관을 통해, 조그마한 관. 근데 곤충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몸은 커지지만 관은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도 같이 자라면 계속 클 건데, 그러면은 만일 곤충들에게 신체적인 성장에 제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벌이 날아다니는데 사자만한 벌이 날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방 쏘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요? 우주 대폭발로 인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요? 빅뱅? 동전 10개를 차례대로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것도 100억 분의 1 확률 제로로 가는데 이 우주의 만물의 질서가 저절로? 우연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 아들 중에 하나? 아니요, 독생자예요. 그런데 어떤 그 중에서 좀 모자란 아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는데 왕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도록 채찍에 맞도록 굵은 가시로 만든 관으로 머리를 짓눌러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형벌을 받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이 되어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의 죄값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 죽는 그 일을 위해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 바로 그 날입니다. 도대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그분을 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왜 죽이십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려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내가 용서하노라, 이렇게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면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지 못한다.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살 길이 없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을 살릴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어기실 수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용서하시고 살리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합니다. 더 이상 거룩하신 분일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속절없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시고 싶으신데 길을 찾으니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 대신 벌을 받을 자를 찾는 일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 제물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짐승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죄를 천사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죄를 신이신 하나님이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값은 인간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요 전능자이시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만드신 그분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제물로 죽이시려고, 뼈가 드러나도록 채찍에 맞아 대신 형벌을 받도록 가시관을 쓰고 펑펑 쏟아지는 그 피가 눈과 귀와 입과 온몸을 적시게 하시고는 네가 왕이라고 꼴 좋다. 왕관 한번 멋있구나. 자기가 지으신 그 인간에게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게 하시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죽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지금 이 나라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죠? 예, 기독교 신앙은 차별을 배격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약한 자를 더 돌아보고 차별하지 말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배경에 반기독교적인 종교적 음모가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설교를 하면 다른 종교와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서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나 전도자를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법이 통과되는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설교를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된다면
제가 그 설교 매일 하면서 계속 들락날락 하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벌금이 떨어지면 여러분 걷어서 좀 주십시오. 네? 저들이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감옥 가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러워하는지를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길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둘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뿐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 구원도 하나, 생명도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두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다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다 좋은 것인데 목적이 다 똑같은데 그런데 자기네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지낼 수 있는 아량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성탄절이 되면 절간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프랭카드를 걸고 초파일이 되면 성당 앞에다가 석가 탄생을 축하합니다. 써붙입니다. 굉장히 도량이 넓고 마음이 탁 트인 사람들 같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살 방법이 있어요. 수술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돌팔이 의사가 와서 이 빨간 약 바르면 낫는다 이러는 것을 두고 그래 그 약 발라도 괜찮을 거야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약 먹으면 나을 수 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래 괜찮아질 거야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도 다른 방법을 찾으실 수가 없으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고 이는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고, 주님은 지옥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니라. 그 어떤 길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선이라고 말해도 할 수 없습니다. 편협되고 속이 좁다고 비아냥거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전도해야 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처벌을 하고 핍박을 해도 복음 전도만이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길이고 그들을 위하는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이 인사말 속에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를 데려가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 고백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격,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마음에 가득 담아서 성탄절을 맞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